지난 주일에 레위기 말씀을 보셨고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 이번 주 수요일이 6월 25일인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시는 대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일 만에 서울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빠른 거죠. 3일 만에 우리나라에 서울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북한군이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3개월 만에 내려온 겁니다. 그 당시 낙동강 방어선이 최후의 방어선이었는데 그곳마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한 전쟁에서 우리 국군이 끝까지 죽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켰고, 또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공산군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보셔야 될 터인데,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전쟁의 참혹한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것이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보시고 기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뭘 만듭니까?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뭘 만듭니까?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듭니다. 보습과 낫은 농사 도구를 말하는 거죠.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도구가 농사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바꿔진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땅에서도 전쟁의 비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몇 가지 기도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요일 6월 25일이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국민들, 우리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켜냈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이 이어지는 나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을 일으킨 자들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창과 칼이 그것이 다 평화의 도구, 농사의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군의 집어삼킴을 당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지켜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포탄이 여기저기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주께서 도우셔서 비참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4번째 말씀을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민수기는 한문으로 백성 민자에 숫자 수 그리고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뜻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숫자를 세어봤다는 겁니다. 왜 숫자를 세었을까? 1장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지금이 몇 명 모여 있는지 그 숫자를 세어보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4번째 말씀을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전체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나와 3개월 만에 저 아래 지역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이 됩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거의 1년 동안 저 아래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돼요. 또다시 출발해서 18개월 만에 저기 위에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38년을 지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전체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인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40년 동안 그 내용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삶이.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많잖아요.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 그 두 권을 합쳐서 거기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첫째, 불평. 그리고 또 하나, 원망.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 속에 가득 넘쳐나요. 다 보기는 어렵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본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몇 달, 몇 년이 지난 게 아닌 거예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저 애굽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원망하는 둘째치고 이제 하나님을 저격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내었는가?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모세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앞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네 번째 말씀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원래 히브리어 배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는 어디에서 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우리말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을 민수기라고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그게 민수기 말씀인 겁니다. 광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광야가 아니면 원망, 불평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1년, 2년 산 것이 아니라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에요. 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한 게 아닌 거예요.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하자, 불평하자. 그래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광야니까. 그것도 40년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거든요.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중에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기도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성벽도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10명이 돌아와서 그런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10명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내거든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악한 백성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낸 거, 그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너희가 그런 말 했으니까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조했죠. 광야입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입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해. 절망하지 마. 하나님이 싫어해.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싶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니까. 너 왜 자꾸 원망하니? 너 왜 자꾸 걱정하니? 너 왜 자꾸 절망하니? 너 그러지 마. 하나님이 싫어하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자기에게 말입니다. 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때로는 있잖아요.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다 흐트러질 수는 없어요. 그걸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나의 언어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이게 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저의 언어로, 제 삶의 언어로 바꾸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돼요. 어떻게 바꿨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저의 삶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래, 내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지.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게는 소망이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모르죠. 지금 광야인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광야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너는 그거 못해.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게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나는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스스로 바꾸는 거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장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과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회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한 가운데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왔죠? 성전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막, 성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빵 둘러있단 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12지파가 둘러있다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성전이. 에스겔서 48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시는데 4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성전이 성전을 한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 중심의 삶을.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들어보십시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 때문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민수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지금이 광야구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지치고 또 지쳤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